안녕하십니까. 박형철의 노화방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 강좌를 듣고 있는 여러분 정말 잘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와 있는 위치는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교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집을 지을 때 기초와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의 집을 아름다운 그리고 견고한 믿음의 집을 짓는 자들인데 그 기초가 교리입니다. 구원의 진리를 요약한 교리를 알지 못하고 설교만 들으면 기초 없는 또 뼈대 없는 집을 짓는 것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멋있는 집, 성이 있죠. 독일의 노이슈반 슈타인 성이라고 하는 유명한 집입니다. 아름답고 또 멋진 그러한 건축물입니다. 이 집이 기초가 튼튼하지 않고 또 뼈대가 없는 건물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너지기 십상입니다. 웨스트민스터 교리가 바로 믿음의 집을 이렇게 견고하고 아름답게 지어주는 기초석이요, 뼈대와 같습니다. 소교리가, 이 웨스트민스터 소교리가 전부 107문항까지 있거든요. 반으로 딱 자르면 1문항부터 39문항까지 또 40에서 마지막 107문항까지 나눌 수 있습니다. 소교리 제1부터 39문항까지는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또 40문항에서 107문항까지는 사람에 대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생활의 지침대로 살 것을 요구하고 기도의 지침을 따라 기도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인생에게 주신 생활 지침은 십계명입니다. 또한 인생에게 주신 기도 지침은 주 기도문입니다. 십계명이 하나님의 손가락에 의해 쓰여졌다면 주 기도문은 하나님의 아들의 입술로부터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이시죠. 그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 그분의 음성은 인간의 음성이 아니라 신의 음성입니다. 그 신성한 주기도문의 서문을 지난 주간 살펴보았습니다. 서문 혹시 기억납니까? 네, 주기도문의 서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기도 서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도와주실 준비를 하고 계신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불신자이든 신자이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불신자는 구원의 은혜를 간구할 수 있습니다. 신자는 더욱 큰 은혜를 사모할 수 있습니다. 은혜 받은 자는 은혜를 가장 소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은혜 자리에 나와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은혜와 자비를 계속 구합니다. 그래서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되겠지요. 신의 음성으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 인생에게 주신 기도 지침입니다. 주기도문은 그 자체로 완벽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완벽한 기도를 그대로 따라한다고 해서 우리의 기도가 완벽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기도문의 그 간구를 제대로 알지 않는다면 아무리 주기도문을 읊조린다 해도 기계적인 주문에 불과합니다. 주기도문의 간구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도리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문의 간구의 뜻에 대해 잘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러면 주기도문의 첫 간구에 대해서 전하고자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101문항에서는 주기도문 첫째 간구에서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 이렇게 정리해 놓았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첫째 강구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는 모든 일에서 자신을 나타내는 모든 일이란 창조, 구원, 하나님의 섭리의 모든 일이죠. 그 일에서 우리가 그분을 영원하게 할 수 있기를, 또 모든 것이 그분의 영광이 이룰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좀 길긴 하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시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시니 나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이 간구가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간구, 즉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첫 번째 간구가 나온 것은, 이 첫 번째 간구는 뭡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구거든요. 그러니 주기도문에 나타난 다른 간구들보다 가장 우선하고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떤 기도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즉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첫 번째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에 7가지 간구가 있거든요. 그 간구 중에 어떤 것은 쓸모없어서 버리게 될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천국에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배고픔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기도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에는 시험하고 유혹하는 마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 기도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즉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복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찬양과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성경 곳곳마다 말씀하고 있고 명백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편 24편 8절에 보면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무라 하면서 영광 여호와니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죄인 중에 괴수인 사도 바울이 그 구원의 은혜를 입고 나서 그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셔야만 됩니다 라고 곳곳마다 증거하고 있어요.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로마서 11장 36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도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종교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온 신성한 주 기도문의 첫 번째 간구가 뭐라고요? 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간구에서도 예수님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강조합니다. 마지막 간구가 무엇인지 아시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나타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시지만 그는 이 땅에 오셔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요한복음 17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롭게 하였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어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롭게 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었습니다.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네, 영생입니다. 구원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그러면 성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마지막 날에 그들 영생으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는 겁니다.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또 십자가에서 그의 뜻을 완성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라고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이시지 않습니까? 복된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My Lord, My Savior 라고 영접한 자는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갔던 것 같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갑니다. 예수를 진정 믿기 전에는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일만을 위해 살았지만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는 자기의 유익, 자기의 자랑, 세상적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그것을 오케이, 그것으로 오케이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강구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것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저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세토록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세토록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와 하늘에 먼저 가 있는 거룩한 백성들이 그렇게 찬양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13절에서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만일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추구하지 않는다면 그는 인생의 목적을 모르고 자기만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끝없는 허물을 채울 길이 없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받아도, 아무리 세상에서 인기가 있어도, 아무리 자기가 업적이 커도, 아무리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준다 해도 끝없는 허물을 채울 길이 없습니다. 뭐를 모르면요? 인생의 목적을 모르면. 인생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자는 영원히 수치와 멸시를 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바람에 밀려다니는 겨와 같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비를 뿌리지 못하는 목적 없이 떠도는 구름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결이 제1번 문제를 혹시 기억합니까? 제1번 문제. 노래로 한번 제가 불러보겠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 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영광을 세세토록 받기에 합당합니다.
뜻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을 자신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피조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알아야 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없으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권능을 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패한 본성은 자꾸만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자랑으로 끌고 가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의 육체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기 위해 힘 써야 되고 또 기도해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일은 말이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일은 말이죠. 천지 만물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천지 만물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시편 19편 1절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여기 하늘, 땅, 바다가 있지 않습니까? 하늘이 형형색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요. 또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일은 하늘의 천사들도 기뻐하는 일입니다. 이사야 6장 3절에 보면 천사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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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면서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기뻐합니다. 무슨 일을 하는 것을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일은 구원을 받은 자들, 진정한 성도들도 기뻐하는 일입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에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려 함이라.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려 함이라. 사실 에베소 6장 1장 6절 또 12절 또 14절 사실 3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천지 만물도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을 기뻐하고 천사들도 기뻐하고 성도들도 기뻐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을 기쁘게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있듯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합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은 인생 최고의 삶입니다. 가장 값진 삶입니다. 사람답게 사는 삶입니다. 그러면 끝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많습니다.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들 중에 오늘 한 가지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 어떤 뜻, 어떤 계명들이 있을까요? 생각나는 것을 몇 가지 말씀해 보겠어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칭찬해 주셨거든요. 또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거든요. 또 그리스도께서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 함께 다닌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또 복음을 증거하라 전도하라 하셨으니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또 거룩한 안식일을 지켜서 네 번째 계명이죠. 10계명 중에 거룩한 안식일을 지켜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또 어려운 이웃에게 선행을 행하는 것도 나누고 베풀며 선행을 행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베풀고 또 선행을 행하고 있는지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거룩한 대화, 거룩한 행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이 될까? 내가 이런 말을 함부로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까? 내가 이렇게 돈을 쓰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내가 이 영상, 내가 이 영화를 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이렇게 거룩한 대화, 거룩한 행실을 잘 삼가는 것이죠. 결론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면 살수록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또 영광으로 영접해 주세요.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의 교훈으로 주의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시편 73편 24절에 주의 교훈으로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또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면 살수록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존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은 이 땅에서 성도가 누리는 복이고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기쁘게 행하고 힘써 행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가장 먼저 강구하라고 주 기도문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을 가장 먼저 강구하고 그 강구한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라고 주 기도문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이런 복된 삶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노아방주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